오늘 차양대 찬양이 좀 짧았던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또 은혜 받으려고 마음을 딱 갖고 있는데 갑자기 끝나버리는 것 같아서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짧은 인생 굵게 삽시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쓴 소설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참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그 책의 내용을 보면 미하일이라는 천사가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의심하고 순종하지 못한, 하나님께서 행하라 하신 것을 불복종한 그런 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하일에게 숙제를 내주세요. 인간 세계로 내려가서 하나님이 내준 숙제에 대한 답을 찾아오라라는 거죠. 세 가지 숙제를 내어주는데 그 첫째가 무엇이냐면 인간의 내면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시고 그 질문을 찾아오라라고 하나님이 천사 미하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천사 미하일은 추운 겨울날 이제 이 땅에 오죠. 이제 벌거벗은 몸으로 이제 오게 되는데 구두장이 세몬이라는 사람에게 이제 발견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집으로 안내되어서 이제 그 집에서 거하면서 그리고 구두장이 세몬을 도와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살아가면서 인간들을 향하여서, 사람을 향하여서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을 하나씩 발견해 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던져준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질문, 인간의 내면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답을 찾는데 구두장이 세몬과 그 아내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티격태격하고 그렇게 싸우면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 둘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내면에 사랑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그 내면에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미하일이 깨달아요. 그리고 두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또 미하일이 답을 찾는데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참 열심히 사는데 지혜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하일이 발견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 무엇인가? 자신이 이제 결론을 내린 거죠. 인간은 자신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지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무리 인간이 똑똑하게 잘난 척하고 그렇게 살아가도, 잘난 줄 알고 살아가도 정말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질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미하일이 답을 내린 것은 사람이 배고프기 때문에 먹어야 산다,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 때 자신이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그 답을 찾아가면서 산다, 그것이 아니라 미하일이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면 인간 내면에 사랑이 채워질 때 그 힘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힘, 그것은 사랑이다라는 거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누군가가 자신을 사랑해 줄 때 그 사랑 때문에 사람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삽니다. 사랑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삽니까? 믿음? 사랑? 네, 믿음과 사랑. 잘 모를 때는 교회에서 질문했을 때 잘 모를 때는 믿음과 사랑, 또 잘 모르면 예수님 이러면 거의 다 답이 맞아요. 무엇으로 삽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의 사랑, 믿음과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랑으로 삽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요, 믿음이 있을 때 사랑할 수 있는 거죠. 누구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 사랑받을 수 있습니까? 서로가 신뢰할 때 사랑합니다.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 믿음과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사랑이 함께합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사랑이 따라갑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믿지 않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이 믿는다고 속고 있거나, 나도 누군가를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도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신도 속고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 속고 있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질 때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나누길 원하는데, 첫 번째,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얼마나 그 삶 가운데 사랑이 함께 드러나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하나님을 믿는가 아닌가,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까? 분별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사랑입니다. 어떤 분은 말을 하기를 믿음의 분별 기준, 사랑 외에는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 말도 맞는 것 같지만 다른 것도 보면 또 믿음의 분별 기준이 좀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알아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죠. 즉 믿는 사람인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무엇으로 분별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그것으로 하나님은 분별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랑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성도들을 사랑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온 마음으로 모든 감정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나의 의지를 다하여서 결단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보면서 사랑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됩니다. 그 감정, 내 안에 있는 자그마한 감정이라도 붙들어야 되고, 그리고 내 생명 다해서 때로는 씨름해야 돼요. 그리고 뜻을,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목숨을 다해 사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랑에 감격하기 때문에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수밖에 없죠. 왜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그 찢기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목숨을 다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소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봐도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 사랑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 그런 사랑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연인의 사랑, 그런 사랑도 참 많아요. 때로는 친구 간의 사랑을 봐도, 우정을 봐도 정말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사랑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요, 상대방의
행위에 따라서 그 사랑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자식을 보면 얼마나 그럴 때가 많아요. 연인이 있지만 여러분 너무나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 안 그럴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친구, 정말 목숨을 나눌 친구를 만났지만 안 그럴 때도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사랑하는 사랑은 목숨을 다해서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목숨을 다해서 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 사람의 존재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존재만으로 좋은 거죠. 그 존재만으로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 존재만으로 우리를 목숨 다해 사랑해 주셨듯이 하나님의 그 존재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주셨기 때문에 나의 자녀라는 그 존재만으로 목숨 다해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존재만으로 목숨 다해 사랑하는 거죠.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선택하시고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존재만으로, 행위가 아니라 존재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그 살을 찢기시며 친히 그 몸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세워주셨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그 몸된 교회를 목숨 다해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멸시를 당하시면서 우리를 품으신 그 사랑으로 성도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목숨 다해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때로는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한 공동체에 허락하셨다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바리새파 출신이죠. 이 사람들의 기준은요, 율법이었습니다. 행위였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서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을 전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중요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예루살렘 길거리를 가다 보면 길거리 어기마다 바리새인들이 서서 기도합니다. 성전에서 뿐만 아니라 지나가다가도 서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11조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1장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그런 종교적인 행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열심히 종교적인 삶은 하고 있어요. 11조는 열심히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공의를 버렸고 사랑을 버린 거죠.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공의와 사랑을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행하는 것은 모든 것은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단지 형식적인 것입니다.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라고 저주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누구보다 율법의 행위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가기까지 그때까지의 사도 바울의 삶은 누구보다 의기등등한 의기양양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보면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모든 것이 정당화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메섹까지 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핍박하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인생이 바뀌면서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경험해 가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자신의 죄성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달아가는 거죠. 율법으로서는 자신이 완전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또 깨닫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죄인의 괴수다.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다. 죄인의 우두머리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나는 죄인의 괴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로마서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나중에 또 나누겠지만 특별히 로마서 7장 말씀을 지나가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이 죄 가운데 씨름하고 있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책감에는 시달리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 그 사랑에 감격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에 감격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만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하나님의 용서를 알기에 더 이상 더 깊은 죄책감 가운데 시달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번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깊이 사무치게 경험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속으로 한번 답해 보십시오. 나는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경험했는가? 정말 그 사랑 때문에 밤새 한번 그 사랑에 감격해 본 적이 있는가? 그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눈물 흘려 본 적이 있는가? 그때가 언제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압니까? 그때가 언제냐면 자신이 정말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거룩하고 경건할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지를 경험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제가 만난 사람들 10의 10, 100의 100, 제가 만난 사람들은 전부 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깊이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깊이 깨달았을 때는 내가 실패하고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고 눈물 흘려 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또 기다리시고 용서하시고 이미 용서하시고 기다리고 계신 거죠. 그 은혜를 경험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참 자주 들르셨던 집이에요. 참 사랑하는 가족들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 것이 너무나 좋아서 예수님을 너무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마르다의 특기가 뭐죠? 음식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달란트를 이용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께서 맛있는 것을 드시도록 음식을 했습니다. 너무 열심히 했죠. 그리고 그 동생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리아의 특기가 무엇이냐면 옆에 딱 붙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싹 녹이는 그런 특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마리아는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말씀의 소중함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 깊이 그 말씀을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마리아는요, 자신의 향유 옥합을 깨뜨립니다. 깨뜨리고 그 예수님의 발에 붓는 거죠. 그 향유가 얼마나 나간다고요? 한 300데나리온 나간대요. 그 당시 사람들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1년치 품삯이죠. 거의 쓰지 않고 꼬박꼬박 모아야 안식일에 쉬는 것을 생각하면 주 6일 매일 일한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살 수 있는 값어치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예수님께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리면서 어떻게 했냐면요, 그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으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어요. 무엇으로요? 자신의 머리로 닦아드렸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자신의 머리를 면류관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머리가 길었죠. 머리가 길면은 아름답다,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특별히 여인들은 머리를 너무나 소중하게 다루었어요. 너무나 귀하게 여긴 거죠. 그런데 마리아는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누가 발을 닦습니까? 종이 닦는 거죠. 종이 주인의 발을 닦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된 마음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데 자신의 신체 중에 너무나 귀한 소중한 것을 예수님을 닦는데, 예수님의 발을 닦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사랑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그리고 내가 섬길 수 있는 그 마음 자세, 가장 낮은 자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으며, 그리고 내 몸을 가장 낮추어서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향유가 너무나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비싼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뻐하셨습니까? 아니요. 그것만이 아니죠. 그 사랑의 마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예수님은 너무 기뻐하신 거죠.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떤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사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 삶 가운데 겸손함으로 나타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하박국서 2장 14절 말씀, 하박국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박국 2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교만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교만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많은데 감사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죠. 대제사장에게로 달려가면서 자신의 몸이 치유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을 느끼면서 즉시 또한 예수님께로 달려왔습니다. 예수님께로 달려와서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세로 엎드려서 그리고 큰 소리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그 믿음이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감사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지만, 나병에서 치유함을 받았지만 감사하지 않는 거죠. 왜요? 그냥 내가 누리는 것은 만족하지만 그분을 향한 의지함이나 신뢰함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의지하며 신뢰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삶 가운데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 치유받은 나병 환자가, 이 사마리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렸듯이,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은 기쁠 때나 문제가 있을 때나 어려울 때나 즐거울 때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죠. 문제가 있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또한 기쁘시게 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니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찾는 거죠. 사람을 의지하는 거죠. 자기 힘으로 해보는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해보는 것입니다.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도 잘 해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소란스러워지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입을 다물고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죠.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하십니까? 언제 그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리고 더욱더 그 은혜 가운데 가며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리는 것입니다. 6.25 때 참 고아가 많이 생겼어요. 그때 한 이야기를 제가 글에서 봤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참 또 감사한 것이 또 미군이 그때 또 고아들을 많이 불러 모아서 이렇게 먹이기도 하고 또 입양을 해 가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이 있었죠. 미군 부대에서 이제 많은 아이들이 또 막사를 지어놓고 또 고아들을 함께 또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고파서 이리저리 헤매던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먹여줬죠. 햄버거도 먹이고 얼마나 뭐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밤이 되면 아이들이 자야 되는데 잘 자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불안한 것입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자기들이 어떻게 될지, 또 어디서 먹을 수 있을지 또 모르는 거죠. 뭐 군인들은 뭐 체류하는 것이 아니라 또 움직이고 뭐 계속 또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삶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아이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죠. 아이들아 자라 이래도 자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또 배고파서 그러나 해서 아이들에게 내일도 맛있는 거 줄 테니 염려하지 말고 자라 이래도 아이들이 잘 자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미군이 아이디어를 내서 내일 아침에 나누어 줄 빵을 미리 나누어 줘보자. 그리고 아이들에게 다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일 먹을 거니 먹지 말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대로 먹을 거니 먹지 말고 그냥 가지고 있다가 내일 아침에 먹자 하니까 아이들이 그것을 붙들고 품에 안고 고운하게
잠을 잤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불안한 거죠. 내일은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먹을까? 그런데 그 먹을 것을 붙들고 있으니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많은 경우 마찬가지 아닐까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다.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불안합니다. 그리고 잠을 자지 못합니다. 믿지 못하는 거죠.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하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당장 눈앞에서 붙들어야 하고 안 되면 사람들에게 매달리고. 기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평안 가운데 안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매달릴 필요가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과 환경을 먼저 바라보기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이 부흥사로 활동할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영국에서 이제 집회를 하고 이제 마치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오는 중이었어요. 이제 대서양에서 이제 배를 타고 오죠.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일었습니다. 마치 요나처럼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또 마치 요나처럼 무디 목사님은 그 풍랑 가운데 코를 골면서 고운하게 이제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좀 당황한 거죠. 그래서 깨웠습니다. 목사님 일어나십시오. 풍랑입니다. 어떻게 이 풍랑 가운데 그렇게 잘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난 또 뭐 큰일이 났다고 뭘 그렇게 걱정합니까? 죽으면 천국 가면 되고 살면 미국까지 가면 될 텐데 뭘 그렇게 걱정합니까? 라고 하시더니 다시 잠을 잤다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세상 일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염려가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다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무엇을 염려하고 있는가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죠. 사업이 잘 되지 않으면 염려하고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건강 때문에 염려하고 세상 일에 대한 걱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염려가 많아지는 것은 믿음이 적어졌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 염려는 믿음이 작아졌기 때문에 염려하고 또 염려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염려할 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방인들이 하는 염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염려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럼 어떤 염려를 합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염려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그것을 염려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봐 그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지는 않을까? 그것을 염려하는 거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광야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광야를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먹이고 입히시고 그리고 인도하시고 불가능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을 보지 않고 광야를 보는 거죠. 여러분, 광야는 어떻습니까? 물이 없어요. 먹을 열매도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또 염려하는 거죠. 광야를 보니 화가 나고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원망하고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광야를 보지 않고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죠.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죠. 신실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이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요,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거죠. 세 번째, 믿음으로 사는 삶, 어떤 삶입니까? 정직한 사람입니다. 정직하다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단어예요. 영어에는 인테그리티라는 단어가 있는데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참 쉽지 않은 단어죠. 정직하다, 신실하다, 충성되다, 뭐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요, 정직합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정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의인은 정직한 거죠. 정직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를 하죠. 본성이,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거짓말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거짓말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짐짓 놀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때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덮고 또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또 거짓에 거짓으로 덮는 거죠. 그렇게 죄가 점점 부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거짓이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회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정직한 사람이다, 그것이 아니라 정직을 갈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가 있기 때문에 변화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회개가 없습니다. 그러니 변화가 없죠. 믿음이 없으니 그 죄가, 그 거짓이 또 부풀려지고 부풀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무엇보다 정직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정직하지 않은 것, 회개가 없는 것은요, 모든 것은 헛수고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요, 정직하지 않으면, 회개가 없으면 그 모든 것은 헛된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열심히 종교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회개가 없으면 모든 것은 가짜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확실한지 잘 모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심지어 그 사람이 사역자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신앙이
진실함이 빠지면 모든 것은 헛수고입니다. 진실함이 빠지면요, 자기도 속아요. 설교를 잘한다 해주면 그냥 그런 줄 알고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 알고 착각을 해요. 장로님, 집사님 기도가 너무 은혜스러워요 라고 말을 하면 자기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실함, 죄가 드러났을 때, 나의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는가,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믿음의 사람은 회개하며 진실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의 사람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와 여러분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으로 살아가시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그렇게 살아가시고 정직함으로 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이 좀 짧았던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또 은혜 받으려고 마음을 탁 갖고 있는데 갑자기 끝나버리는 것 같아서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짧은 인생 굵게 삽시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쓴 소설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참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그 책의 내용을 보면 미하일이라는 천사가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의심하고 순종하지 못한, 하나님께서 행하라 하신 것을 불복종한 그런 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하일에게 숙제를 내주세요. 인간 세계로 내려가서 하나님이 내준 숙제에 대한 답을 찾아오라라는 거죠. 세 가지 숙제를 내어주는데 그 첫째가 무엇이냐면 인간의 내면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시고 그 질문을 찾아오라라고 하나님이 천사 미하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천사 미하일은 추운 겨울날 이제 이 땅에 오죠. 이제 벌거벗은 몸으로 이제 오게 되는데 구두장이 세몬이라는 사람에게 이제 발견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집으로 안내되어서 이제 그 집에서 거하면서 그리고 구두장이 세몬을 도와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살아가면서 인간들을 향하여서, 사람을 향하여서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을 하나씩 발견해 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던져준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질문, 인간의 내면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답을 찾는데 구두장이 세몬과 그 아내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티격태격하고 그렇게 싸우면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 둘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내면에 사랑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그 내면에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미하일이 깨달아요. 그리고 두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또 미하일이 답을 찾는데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참 열심히 사는데 지혜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하일이 발견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 무엇인가? 자신이 이제 결론을 내린 거죠. 인간은 자신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지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무리 인간이 똑똑하게 잘난 척하고 그렇게 살아가도, 잘난 줄 알고 살아가도 정말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질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미하일이 답을 내린 것은 사람이 배고프기 때문에 먹어야 산다,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 때 자신이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그 답을 찾아가면서 산다. 그것이 아니라 미하일이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면 인간 내면에 사랑이 채워질 때 그 힘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힘, 그것은 사랑이다라는 거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누군가가 자신을 사랑해 줄 때 그 사랑 때문에 사람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삽니다. 사랑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삽니까? 믿음? 사랑? 네, 믿음과 사랑. 잘 모를 때는 교회에서 질문했을 때 잘 모를 때는 믿음과 사랑, 또 잘 모르면 예수님 이러면 거의 다 답이 맞아요. 무엇으로 삽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의 사랑. 예, 믿음과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랑으로 삽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요, 믿음이 있을 때 사랑할 수 있는 거죠. 누구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 사랑받을 수 있습니까? 서로가 신뢰할 때 사랑합니다.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 믿음과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사랑이 함께합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사랑이 따라갑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믿지 않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이 믿는다고 속고 있거나, 나도 누군가를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도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신도 속고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 속고 있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질 때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나누길 원하는데, 첫 번째,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얼마나 그 삶 가운데 사랑이 함께 드러나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하나님을 믿는가 아닌가,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까? 분별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사랑입니다. 어떤 분은 말을 하기를 믿음의 분별 기준, 사랑 외에는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 말도 맞는 것 같지만 다른 것도 보면 또 믿음의 분별 기준이 좀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알아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죠. 즉 믿는 사람인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무엇으로 분별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그것으로 하나님은 분별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랑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성도들을 사랑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온 마음으로 모든 감정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나의 의지를 다하여서 결단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보면서 사랑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됩니다.
그 감정, 내 안에 있는 자그마한 감정이라도 붙들어야 되고, 그리고 내 생명 다해서 때로는 씨름해야 돼. 그리고 뜻을,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목숨을 다해 사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랑에 감격하기 때문에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수밖에 없죠. 왜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그 찢기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목숨을 다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소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봐도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 사랑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 그런 사랑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연인의 사랑, 그런 사랑도 참 많아요. 때로는 친구 간의 사랑을 봐도, 우정을 봐도 정말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사랑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요, 상대방의 행위에 따라서 그 사랑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자식을 보면 얼마나 그럴 때가 많아요. 연인이 있지만, 여러분 너무나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 안 그럴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친구, 정말 목숨을 나눌 친구를 만났지만 안 그럴 때도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사랑하는 사랑은 목숨을 다해서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목숨을 다해서 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 사람의 존재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존재만으로 좋은 거죠. 그 존재만으로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 존재만으로 우리를 목숨 다해 사랑해 주셨듯이, 하나님의 그 존재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주셨기 때문에 나의 자녀라는 그 존재만으로 목숨 다해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존재만으로 목숨 다해 사랑하는 거죠.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선택하시고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존재만으로, 행위가 아니라 존재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그 살을 찢기시며 친히 그 몸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세워주셨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그 몸된 교회를 목숨 다해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멸시를 당하시면서 우리를 품으신 그 사랑으로 성도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목숨 다해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때로는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한 공동체에 허락하셨다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바리새파 출신이죠. 이 사람들의 기준은요, 율법이었습니다. 행위였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서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을 전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중요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예루살렘 길거리를 가다 보면 길거리 어귀마다 바리새인들이 서서 기도합니다. 성전에서 뿐만 아니라 지나가다가도 서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11조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1장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그런 종교적인 행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열심히 종교적인 삶은 하고 있어요. 11조는 열심히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공의를 버렸고 사랑을 버린 거죠.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공의와 사랑을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행하는 것은 모든 것은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단지 형식적인 것입니다.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라고 저주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누구보다 율법의 행위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가기까지 그때까지의 사도 바울의 삶은 누구보다 의기등등한 의기양양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보면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모든 것이 정당화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메섹까지 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핍박하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인생이 바뀌면서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경험해 가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자신의 죄성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달아가는 거죠. 율법으로서는 자신이 완전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또 깨닫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죄인의 괴수다.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다. 죄인의 우두머리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나는 죄인의 괴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로마서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나중에 또 나누겠지만 특별히 로마서 7장 말씀을 지나가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이 죄 가운데 씨름하고 있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책감에는 시달리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에 감격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에 감격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만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하나님의 용서를 알기에 더 이상 더 깊은 죄책감 가운데 시달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번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깊이 사무치게 경험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속으로 한번 답해 보십시오. 나는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경험했는가? 정말 그 사랑 때문에 밤새 한번 그 사랑에 감격해 본 적이 있는가? 그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눈물 흘려 본 적이 있는가? 그때가 언제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압니까? 그때가 언제냐면 자신이 정말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거룩하고 경건할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지를 경험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제가 만난 사람들 10의 10, 100의 100, 제가 만난 사람들은 전부 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깊이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깊이 깨달았을 때는 내가 실패하고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고 눈물 흘려 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또 기다리시고 용서하시고 이미 용서하시고 기다리고 계신 거죠. 그 은혜를 경험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참 자주 들르셨던 집이에요. 참 사랑하는 가족들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 것이 너무나 좋아서 예수님을 너무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마르다의 특기가 뭐죠? 음식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달란트를 이용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께서 맛있는 것을 드시도록 음식을 했습니다. 너무 열심히 했죠. 그리고 그 동생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리아의 특기가 무엇이냐면 옆에 딱 붙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싹 녹이는 그런 특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마리아는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말씀의 소중함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 깊이 그 말씀을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마리아는요, 자신의 향유 옥합을 깨뜨립니다. 깨뜨리고 그 예수님의 발에 붓는 거죠. 그 향유가 얼마나 나간다고요? 한 300데나리온 나간대요. 그 당시 사람들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1년치 품삯이죠. 거의 쓰지 않고 꼬박꼬박 모아야 안식일에 쉬는 것을 생각하면 주 6일 매일 일한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살 수 있는 값어치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예수님께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리면서 어떻게 했냐면요, 그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으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어요. 무엇으로요? 자신의 머리로 닦아드렸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자신의 머리를 면류관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머리가 길었죠. 머리가 길면은 아름답다,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특별히 여인들은 머리를 너무나 소중하게 다루었어요. 너무나 귀하게 여긴 거죠. 그런데 마리아는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누가 발을 닦습니까? 종이 닦는 거죠. 종이 주인의 발을 닦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된 마음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데 자신의 신체 중에 너무나 귀한 소중한 것을 예수님을 닦는데, 예수님의 발을 닦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사랑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그리고 내가 섬길 수 있는 그 마음 자세, 가장 낮은 자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으며, 그리고 내 몸을 가장 낮추어서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향유가 너무나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비싼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뻐하셨습니까? 아니요. 그것만이 아니죠. 그 사랑의 마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예수님은 너무 기뻐하신 거죠.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떤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사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 삶 가운데 겸손함으로 나타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하박국서 2장 14절 말씀, 하박국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박국 2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교만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교만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많은데 감사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죠. 대제사장으로 달려가면서 자신의 몸이 치유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을 느끼면서 즉시 또한 예수님께로 달려왔습니다. 예수님께로 달려와서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세로 엎드려서 그리고 큰 소리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그 믿음이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감사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지만, 나병에서 치유함을 받았지만 감사하지 않는 거죠. 왜요? 그냥 내가 누리는 것은 만족하지만 그분을 향한 의지함이나 신뢰함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의지하며 신뢰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삶 가운데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 치유받은 나병 환자가, 이 사마리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렸듯이,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은 기쁠 때나 문제가 있을 때나 어려울 때나 즐거울 때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죠. 문제가 있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또한 기쁘시게 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니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찾는 거죠. 사람을 의지하는 거죠. 자기 힘으로 해보는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해보는 것입니다.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도 잘 해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소란스러워지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입을 다물고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죠.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하십니까? 언제 그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리고 더욱더 그 은혜 가운데 가며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리는 것입니다.
6.25 때 참 고아가 많이 생겼어요. 그때 한 이야기를 제가 글에서 봤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참 또 감사한 것이 또 미군이 그때 또 고아들을 많이 불러 모아서 이렇게 먹이기도 하고 또 입양을 해 가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이 있었죠. 미군 부대에서 이제 많은 아이들이 또 막사를 지어놓고 또 고아들을 함께 또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고파서 이리저리 헤매던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먹여줬죠. 햄버거도 먹이고 얼마나 뭐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밤이 되면 아이들이 자야 되는데 잘 자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불안한 것입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자기들이 어떻게 될지, 또 어디서 먹을 수 있을지 또 모르는 거죠. 뭐 군인들은 뭐 체류하는 것이 아니라 또 움직이고 뭐 계속 또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삶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아이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죠. 아이들아 자라 이래도 자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또 배고파서 그러나 해서 아이들에게 내일도 맛있는 거 줄 테니 염려하지 말고 자라 이래도 아이들이 잘 자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미군이 아이디어를 내서 내일 아침에 나누어 줄 빵을 미리 나누어 줘보자. 그리고 아이들에게 다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일 먹을 거니 먹지 말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대로 먹을 거니 먹지 말고 그냥 가지고 있다가 내일 아침에 먹자 하니까 아이들이 그것을 붙들고 품에 안고 고운하게 잠을 잤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불안한 거죠. 내일은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먹을까? 그런데 그 먹을 것을 붙들고 있으니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많은 경우 마찬가지 않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다.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불안합니다. 그리고 잠을 자지 못합니다. 믿지 못하는 거죠.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하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당장 눈앞에서 붙들어야 하고, 안 되면 사람들에게 매달리고. 기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평안 가운데, 안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매달릴 필요가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과 환경을 먼저 바라보기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이 부흥사로 활동할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영국에서 이제 집회를 하고 이제 마치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오는 중이었어요. 이제 대서양에서 이제 배를 타고 오죠.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일었습니다. 마치 요나처럼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또 마치 요나처럼 무디 목사님은 그 풍랑 가운데 코를 골면서 고운하게 이제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좀 당황한 거죠. 그래서 깨웠습니다. 목사님 일어나십시오. 풍랑입니다. 어떻게 이 풍랑 가운데 그렇게 잘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난 또 뭐 큰일이 났다고 뭘 그렇게 걱정합니까? 죽으면 천국 가면 되고 살면 미국까지 가면 될 텐데 뭘 그렇게 걱정합니까? 라고 하시더니 다시 잠을 잤다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세상 일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염려가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다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무엇을 염려하고 있는가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죠. 사업이 잘 되지 않으면 염려하고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건강 때문에 염려하고 세상 일에 대한 걱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염려가 많아지는 것은 믿음이 적어졌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 염려는 믿음이 작아졌기 때문에 염려하고 또 염려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염려할 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방인들이 하는 염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염려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럼 어떤 염려를 합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염려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그것을 염려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봐 그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지는 않을까? 그것을 염려하는 거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광야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광야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먹이고 입히시고 그리고 인도하시고 불가능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을 보지 않고 광야를 보는 거죠. 여러분, 광야는 어떻습니까? 물이 없어요. 먹을 열매도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또 염려하는 거죠. 광야를 보니 화가 나고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원망하고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광야를 보지 않고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죠.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죠. 신실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이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요,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거죠. 세 번째, 믿음으로 사는 삶, 어떤 삶입니까? 정직한 사람입니다. 정직하다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단어예요. 영어에는 인테그리티라는 단어가 있는데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참 쉽지 않은 단어죠. 정직하다, 신실하다, 충성되다, 뭐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요, 정직합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정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의인은 정직한 거죠. 정직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를 하죠. 본성이,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거짓말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거짓말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짐짓 놀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때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덮고 또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또 거짓에 거짓으로 덮는 거죠. 그렇게 죄가 점점 부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거짓이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회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정직한 사람이다, 그것이 아니라 정직을 갈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가 있기 때문에 변화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회개가 없습니다. 그러니 변화가 없죠. 믿음이 없으니 그 죄가, 그 거짓이 또 부풀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무엇보다 정직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정직하지 않은 것, 회개가 없는 것은요, 모든 것은 헛수고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요, 정직하지 않으면, 회개가 없으면 그 모든 것은 헛된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열심히 종교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회개가 없으면 모든 것은 가짜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확실한지 잘 모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심지어 그 사람이 사역자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신앙이 진실함이 빠지면 모든 것은 헛수고입니다. 진실함이 빠지면요, 자기도 속아요. 설교를 잘한다 해주면 그냥 그런 줄 알고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 알고 착각을 해요. 장로님, 집사님 기도가 너무 은혜스러워요 라고 말을 하면 자기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실함, 죄가 드러났을 때, 나의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는가,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믿음의 사람은 회개하며 진실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의 사람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와 여러분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으로 살아가시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그렇게 살아가시고 정직함으로 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